네, 할렐루야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벌써 2026년도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지금 6월 2일 오전 10시인데요. 화요일인데 벌써 2026년도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드는구나.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면 참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지식이 빨리 왕래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사님들과 그런 미디어, 인터넷,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세상 끝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 끝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스라엘까지 다시금 그런 디아스포라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면서, 온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복음이 다 전해지면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급변하는 그 정세를 우리가 보면 정말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예언, 성경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단처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정말 언제 오실 거야? 이제 뭐 올해 오실 거야? 내년에 오실 거야? 절대 금물입니다. 그거는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때와 그 시, 그날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의 그 보물들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삶, 가장 지혜로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거룩한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깨어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울 왕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사사 시대가 있죠. 그리고 왕정 시대가 있어요. 이제 왕들이 출현하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 대신 그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델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기만 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옥한 그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정말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가장 공의로우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도 보내주셨잖아요. 기드온, 드보라, 삼손, 그런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그런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그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사기의 그 주제 구절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는 말씀이 그 주제 구절이 될 정도로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다른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혼합되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인데요. 왕이 이제 출현하기 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다음 다윗이죠. 사울이 출현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해 주세요. 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게 멋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강인한 그런 사람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게 돼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들의 가장 이상적인 왕인데, 그래?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아픔과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줄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붓게 하시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처음 사울이 세움 받았을 때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스의 아들로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교만해지고 가장 그가 정말 착각했던 것은 뭐였냐면 내가 왕이다 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다 라고 그가 착각하고 그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큰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예. 블레셋 족속과의 이제 전투에서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물론 눈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엄청나게 눈에 보일 때 정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볼 때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 적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예. 많이 조급함을 느껴요.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고 겁먹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참 이렇게 답답했겠죠. 그리고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어느 정도는 내가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앞서서 번제와 화목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를 먼저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고 가야 한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무엘을 기다리게 돼요. 그때 제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 없어서 길갈에서 사무엘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급한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신이 정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15장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사울 왕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이제 전투에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교만한 마음 보시게 됐어요. 사울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 가지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막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나의 삶의 왕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오고요.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씀 본다고 하지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사울처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성도님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기도한다고 해요. 예배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울과 같은 결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울은 또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또 아말렉과의 또 그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그 족속의 죄악들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해요. 모든 백성과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 그리고 전리품들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기름진 양과 소와 그리고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아요.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내가 왕된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전투도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가 아닌가 였어요. 다윗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여쭤봤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한 죄악을 저지르고 난 후에도 정말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나의 오늘 삶이 사울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주관자 되신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왕이 됐지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정말 승승장구하고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가장 정말 다윗이 누렸던 그 정도의 번영과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이렇게 번영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살면 돼요. 우리 꼭 이렇게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힘들게 살아야 되고 뭐 박해만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착각의 오해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이 세상의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 왕 되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번영신학, 그 잘못된 신학, 반만 가르치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다 축복받습니다, 그것만 강조하면 반쪽 복음인데요. 우리가 그것만 또 그것을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번영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십자가를 따를 때 이것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두 개를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다윗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이 세상의 축복도 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고, 내가 사울처럼 어리석은 나의 스스로의 결정할 때 빨리 와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성도님의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정말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며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